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 자신을 맹세하신 그 맹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보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본래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주 이 약속을 하시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확고부동하게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이 약속에 관한 부분도 이 맹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보증하신 거예요. 어떤 일에서 우리가 서면 약속 같은 것을 하죠. 서면으로 이제 뭐 써가지고 하죠. 그때 공증을 서게 됩니다. 그걸 노럴이라고 하죠. 노럴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럴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만은 그 노털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그 노털이라는 게 뭡니까? 노털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면으로 확실하게 어떤 사무실에 그것을 하는 공증을 하는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신분증 같은 거 확인을 하고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면은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마음이. 물론 이제 두 구두로 약속할 때도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줍니다. 그럼 든든하지만 사실 그렇게 공증하는 것보다는 더 든든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하신 그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보시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뭐예요? 새 생명을 주심을 영생을 주심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분,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죄 없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정을 인하여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근데 지금 오늘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피난처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아주 이 새로 나온 이 성경은 굉장히 잘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을 했습니다. 피난하려고 도망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본래가. 이것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간다라는 말에 적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살인한 자들이 피하여 가던 그 도피성, 그것을 피하여 간다라는 거기에 적용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피난처로 간다, 피하여 가는 거다. 그 두 가지 이 변치 못할 사실에 우리가 큰 위안과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피난처에 가는 거예요. 완전히 안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 보증하신 그것이 소망을 향하여서 가서 그것이 완전히, 그 소망이 뭐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이죠. 그것이 그렇게 피하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닷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킬 때 이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파도에 휩쓸리지 못하도록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말은 그 소망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신뢰할 만한 것이에요. 이것은 움직일 수 없고 확고부동하는 것인데, 여기 또 보시게 되면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휘장의 안쪽 부분인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휘장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하여 항해하는 그 배의 닻은 바다의 밑으로 내려가지만 닻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닫힌 소망은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견고히 내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어가셔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여기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 죽음에서 다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중보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4절에 보시겠으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성도를 위한 사역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소망. 그것이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